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잘 듣고 마음속에 그것을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 되셨는데, 우리가 그 문자대로 주의 말씀들을 잘 읽고 또 그 문자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일부만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자신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다. 바로 그러한 문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또 이어서 그럼 과연 그 글자는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그것은 그리스어의 첫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이것은 그리스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현재는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어도요, 바로 이 그리스어 알파벳 체계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발음과 표기는 약간 다르지만 그 언어의 기원, 그 뿌리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벳, 이것은 바로 그리스어의 첫 자인 알파, 그리고 두 번째 글자인 베타, 이것의 합성어예요. 알파벳,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알파벳의 처음이고 마지막 되시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처음과 끝이다. 이것은 from A to G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from alpha to omega 이렇게 그리스어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자는 무엇인가? 글자는 사람이 말을 그냥 하면 이게 그냥 나가서 어떻게 표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듣고 끝인데 남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이 된다면 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어로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언어학자였고 또 철학자였던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의 사고의 한계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의 능력과 사고의 능력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말을 배우고 난 아이들이요, 가장 먼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글자입니다. 글자로도 가르치는 거죠. 만약에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없다면 그 아이는 문맹인이에요. 나중에 문맹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문자,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자를 배워야 하고요. 글을 익혀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들이 책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글로 쓴다면 그건 붙들어둘 수 있어요. 이게 말하고 글하고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들은 금방 잊혀지지만요,
그게 다시 말로 이렇게 나타나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죠. 그런데 그거를 글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 쓰면 보관이 돼요. 그 생각이 글로 써지면 아예 보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문항 5번째를 보십시오. 자, 5번. 말은 생각의 형상입니다. 형상이고요. 글은 말의 형체입니다. 형체. 다시 정리할게요. 이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고요. 또 이 글로 남긴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체를. 그래서 이토록 예수님께서는요,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형체세요. 형체. 6번 문항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이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우리 임다영 자매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난 자이시요. 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우리 조자매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느니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자체는 정확한 형체이십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자라는 그 씨는요, 씨마다 자랄 때 고유한 형상, 형체를 띠고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 그것은 글자를 통해서 그 형체, 그 형상을 이렇게 입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 기록된 말씀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형체, 형상화시켰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기록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외국어를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페인어다, 프랑스어다, 뭐 이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모른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전도를 받은 분이 이런 반응들이 참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도 전도를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무슨 좀 객관적으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외국어를 봤을 때 잘 모르는 것처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당연히 예수님도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형체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감으로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성경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성경에 있는 그 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7번 문항에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언어로서 나의 모국어가 됩니다. 모국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다 쉽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이세요. 이렇게 그냥 두두둑 나온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그 글자를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글자시다, 알파벳이다, 그리고 워드, 단어이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글자만 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이 글자와 함께 우리는 그 문장의 해독력, 사고력이 함께 키워져야 돼요. 그리고 행간과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전자제품을 샀을 때 그거를 매뉴얼만 보고는 잘 어려우면 실제 그거를 기기를 작동을 시켜보면 매뉴얼과 함께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저 프린터기를 하나 샀을 때 처음에 작동법을 몰라서 저는 매뉴얼을 쭉 봤어요.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지시대로 조작을 하면서 계속 이 프린터의 기능이 이런 거구나. 새로운 기능들을 알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쉽게 이해돼요. 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더 확실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OECD 국가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의 문서 해독력을 조사해 본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국민이 문서를 읽고 해독하는 그 능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그 회원국들 중에 등수를 쭉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최하위더라 이겁니다. 최하위. 조사의 대상을 16세에서 65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 성인 문서 해독 조사를 했답니다. 거기에는 산문, 그리고 문서, 그 다음에 수량, 그 문해 등을 갖다가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도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4, 5등급, 제일 높은 등급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제일 높은 등급, 4, 5등급이 2.4%, 100명 중에 2.4명뿐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OECD 평균 16.2%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2.4%니까 한참 뒤졌죠. 칠레가 1.5%. 그러니까 칠레와 함께 최하위로 우리나라가 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낮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학교를 진짜 뭐 자원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자식 나면 가르치는데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글자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해독하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글씨를 읽는 거하고 그 글씨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대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거짓으로 막 가르치고, 그럼 그것을 듣는 그런 분들도 그것을 이 말은 그 뜻이 아닌데 라고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런 이 글씨를 읽고 말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 우리나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8번입니다. 8번. 자, 그래서 알파벳, 그 글자의 용도는 어떻게 쓰이는가? 첫 번째는요, 의사소통에 쓰입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두 번째는요, 계시의 수단입니다. 계시의 수단으로 쓰여요. 그래서 글자가 쓰여 있을 때 그 글자를 보므로 해서 의사소통도 되고, 또 계시된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의 수단입니다.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편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주어진 것, 이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전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자, 그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지나간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누구를 통해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 소원을 드리죠.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글자,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은 뭐 해달라는 간구도 아니었고 감사의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어린아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지 알파벳만을 천천히 뚜렷하게 차례대로 읊조리고 있었어요. A, B, C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듣는 분이 물어봤어요.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저는 기도할 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말한 알파벳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알파벳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글자들을 정확하게 조합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알파벳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다음 절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을 곽은하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천사들을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기의 계시의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과 거룩,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무소부재하심, 그분의 지혜와 의, 심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희 경자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성자께서 그분을 밝혀 들으셨느니. 아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알파벳은요, 한 글자로 시작해서 무한하게 반복이 됩니다. 알파벳의 그 숫자는 24글자죠. 24글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I, O, X 이것은 한 글자라도 말이 돼요. 그죠? I, O, X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의 조합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그럼 사람들이 뭐 I, 나라는 것을 쉽게 쓰잖아요. 또 O 그러면 그냥 놀라는 표현이 되고, 예를 들어서 O와 X를 조합하면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O와 X가 따로따로 그냥 쓰잖아요. X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많은 부분의 글자의 조합으로도 써요. 엑스레이, X 그러면 그냥 하나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한 글자도 변개되거나 첨가되거나 삭제돼서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주 정교한 말씀이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정확도, 그것이 또 다른 곳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보충해 주시는 그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코 변개하거나 삭제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짓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서 글자를 써 보이신 경우가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갔을 때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써주셨어요. 자, 다음 분께서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 판이 그의 손에 잡혔고 그 판들에는 구면에 그게 쓰여 있되 곧 인형과 정면에 그게 쓰여 있더라. 예. 판들은 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판들에 새겨서 쓰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 판에 직접 새겨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가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연애하면서 그가 좀 들떠 있었죠. 그때 왕궁의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인이라고 기록됐는데 그 말씀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다음 분께서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7절 우리 조영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새겨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거기까지 읽어주시는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벨사살 왕의 그 교만함을 주님께서는 저울에 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끝내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그렇게 나왔고요. 마지막은 신약에 나옵니다. 성전 땅바닥에 뭔가를 기록하셨지요. 그때 사건 현장에는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친히 글자를 쓰신 그 세 번째 기록인데요. 자,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지금 이 세 번에 걸쳐서 쓰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모세의 그 돌판, 거기서 10계명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을 주신 거고요. 또 궁중에서 쓰신 그 손은 죄악을 범한 인간을 정죄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하셨고요.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인간들을 향한 정죄와 심판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 굽혀서 쓰신 그 말씀은 용서와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용서와 구원. 자,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먼저 정죄를 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에 오늘은 10번 문항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는 저희들에게 글자셔서 글자이시며 말씀이신 주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풍성히 거하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마음껏 주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느끼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